전도서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서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 듯 말 듯 할 겁니다. 그러나 잘 따라오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안시대 걸출한 왕이죠. 지혜가 충만했고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려본 왕입니다. 그가 인생이 뭐냐, 그래서 인생을 탐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보람은 무엇이냐,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가 가진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게다가 돈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금은 보화가 쌓여있고요, 전 세계 그 명예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는 한마디로 헛됨, 헤벨이란 뜻은요, 그냥 숨, 바람, 그림자, 안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비켜보세요. 하나님 인정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뭔가 뭐 잡았는가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는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요, 결혼도 많이 하고 부인도 많이 얻고 집도 큰 집을 짓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또 하여간 그 전국적인 사업을 벌였고요, 그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부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유를 산처럼 쌓아놓았어요. 외국에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았어요. 나중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1장과 2장에서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부자였고요, 지혜로웠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헛되었다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까? 그래서 3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제외해놓고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요, 수많은 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그런 일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지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이거 이번 주에 외울 건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요. 우리는 걸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길, 내 걸음,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건 내 뜻대로 가는 거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들을 주시는데 그 때에 맞도록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삼풍백화점에서 저녁 5시에 식사하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막 답답합니다. 이렇게 밀리지,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도착하기 30분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막 전국적으로 경보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니, 차가 안 밀렸으면요, 내 걸음대로 갔으면 들어서 죽어야 됐어요. 근데 차가 밀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게 비근한 예지만 우리 교회 나효 있는 성도님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날 때 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타려고 그랬는데 못 탔대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걸음이 나에게 있어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다고 자신 있으세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왜 그때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셨어요? 왜 그때 지각을 하셨어요? 인생은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때든지 그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의 때가 계속되지 않아요. 기쁨의 때가 계속되지 않아요. 성공의 때가 계속되지 않아요. 실패 때도 계속되지 않아요. 하여간 일이 일어나는데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변수가 많아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계획대로 된 게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변수들을 두세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를 아름답게 하는 거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 쭉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 막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그 수렁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죽을 지경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아름다운 것, 바로 왕에게서 그를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어때요?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때도 있었고, 노예였지만 인정받아가지고 그가 거기서 모든 가정의 사물을 맡을 때도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오해받는 때도 있었고, 임금이 불러서 총리가 되는 때도 있었고,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나가 떨어지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어떤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추구하는 거 아무것도 다 쓸데없어. No.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중이에요. 어디로? 아름다운 곳으로. 헛되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이끌어가는데 어디 헛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하루 버릴 만한 하루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날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건에서 내가 요것을 선택했더라면, 아니에요.
그때 꼭 그렇게만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뒤에서 나는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욥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잠금같이 나오리라. 아름답게 나오리라.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것을 기대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살아볼 만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둘째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함.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렇지, 모든 사람은 영원에 살고 싶지, 난 죽고 싶지 않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면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큰 병에 걸려서 아예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 냉동실에 마이너스 192도인가요? 그래서 사람 완전히 얼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 그러면 그때 피가 다시 돌고, 그래서 수술해서 살린다. 그래서 이미 들어간 사람이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영원에 살고 싶어서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런 말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남자의 속성이 여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를 사모해요. 그럼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지 않아요? 웬걸요? 여자를 사모하고요, 여자도 남자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뼈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부모님이 세상 떠나요, 그럼 자식은 부모님 잊어요? 안 잊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가 더 그리워져요. 왜요? 부모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나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빠 찾아 산만리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진료받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돈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만 일하면 거기서 10년 일한 것처럼 돈을 버으니까 한 3년만 일하면요, 30년 동안 일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다 떠나고 고향 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리워해요. 아빠에게 아이들 안 보고 싶냐? 너무 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그 베트남에서 왔나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이들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니까 울면서 나는 숨 쉬는 순간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 꿈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막 그리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몰래, 이 사람 몰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아빠는 붙들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뭐 한 3년 동안 떠났다, 아이들 못 봤다 그러면요 막 통곡을 해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목자가 양 99마리 우리에 두고요 밤새도록 밤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으러 갑니까? 플래시도 없는데 그냥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양이 또 어디로 어느 처박혀서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럼 양이 음매 소리 들으면서 온몸이 상해지도록 양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병실에 한번 텔레비전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자 훈련하다가 72살에 세상 떠나셨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너무 보고 싶다고. 충격이 되더라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세요?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그리워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 우린 예수님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어떤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되면 만나겠지만 그렇게 사람 대하듯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자식 보고 싶어 하듯이 또 부모 보고 싶어 하듯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을 거고요, 남자들은 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무치는 거예요. 아버지 뵙고 싶다, 우리 어머니 뵙고 싶다.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사랑하는 주님, 그리워하는 주님, 여러분 그때 어떨 것 같아요? 3년 만에 만나도 막 끌어안고, 여러분 탈북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저기 탈북자들 보면요, 이게 이산 가족이 많아요. 가족들은 북한에 있고 자기는 남한에 있고 가족을 너무 그리워해요. 한번 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요 아예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에 갔다 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맡겨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곧 올게.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가서 이 딸이가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팔려갔어요. 중국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뭐 중국에 가면 팔려가죠. 어느 깡촌으로 갔는데 집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기로 팔려갔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억척같이 일을 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아이 데리고 싶다. 그래서 브로커에 연결해서 아이를 좀 살았는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왔대요, 중국으로. 그래서 가보니까 안 왔더래요. 근데 어떤 허름한 아이가, 뺏싹 마른 아이가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더래요. 이건 내 딸 아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가 보더니 엄마 하면서 달려오더래요. 너무 먹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만나요. 죽게 해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게 오늘 하루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어느 하루 의미 없는 하루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루는 영원을 위하여 쌓아가는 하루라는 거예요.
헛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낼 시간이,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벌을 드리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오늘 하루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헛되다 할 것입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의미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뭐 화장터로 가서 다 재가 나오는 거 보면 사람도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흙으로 돌아가. 짐승도 똑같은데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비밀입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은 흙으로, 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속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이 있어요. 그 혼은 영원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여러분, 짐승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기르시죠? 반려견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많이 기르지요. 여러분, 짐승을 사랑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책임이 있거든요. 짐승도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식물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죽음은 끝이에요. 반려견이요, 죽음은 끝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혼은 위로 가질 않아요. 그 혼은 아래로 가요. 있을 동안에 열심히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죽으면 잘 보내세요. 그러나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가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해요. 17절,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심판하는 게 최종적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람의 심판은 항상 뭔가 부족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잘못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다고 그래서 사형 판결 내린 사람도 있고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판결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람의 기준으로 듣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은 오해 속에 살 가능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 심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 억울하다 이러지 마세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정의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지식으로 정의라고 하지만 그거 진짜 정의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뜻으로 볼 때 정의예요? 몰라요. 너무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 내리고 이러지 마세요.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는데 그건 완전한 판단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판단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보낼 수 있는 하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 정확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줄 테니까 첫째는 기뻐해라. 이 땅에서요, 기뻐하십시오. 날씨가 덥죠?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니까 말기 암이더래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래요. 그 수술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병원을 탁 나서는 순간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왜 이렇게 아름답지? 석 달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날씨가 더워요. 폭염이에요. 보니까 저녁에도요 33도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막 짜증날 만큼 밤에 자다가 또 몇 번이나 일어나는. 그래도요 살아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다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덥지만요, 저 밭에 오곡백과는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워야 되거든요. 열매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니까 위대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년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 거, 다음에 봄 또 올 거고 여름 또 올 거고. 2024년 8월 4일이잖아요 오늘이. 2024년 8월 4일인데 뭐 8월 4일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하루예요. 우리가 달력을 12월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어느 하루 같은 날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그래서 날수로 계산하래요. 날수. 몇 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수로 하라는 거예요. 날수로. 너 몇 날 살았느냐? 제가 따져봤거든요. 제가 따져보니까 23,355일 살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23,355일을 살았어요. 그렇게 따지라는 거예요. 어느 하루, 비울 수 없는 하루, 이 하루는 위대한 하루라는 거예요. 영원에 속하는,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험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하루, 이 인생은 참 복된 삶이고 참 기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지만요 잘 견디시기 바라고, 잘 견디시기 바라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날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